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맞대어 보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땅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과정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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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하루도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요, 관계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고생을 감당할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 부모에게 효도할 능력도 나옵니다. 또 부부가 어떻습니까?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를 섬기는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어제 본문은 말하자면 서로 사랑할 때 섬길 능력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제는 본문을 통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감당해야 할 능력이 필요하죠. 이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훈련받게 하시고 교육을 시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받고 순종의 능력을 행할 자로 깨달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어제 본문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보면요,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사죠. 그때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은 바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이방 지역인 가다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에 함께 올라서 바다 이제 건너서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풍랑에 났을 만한 자신들만의 노하우가 있었을 겁니다. 풍랑이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자 처음에는 뱃사람으로서의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폭풍과 맞서고 또 젖먹던 힘까지 아마 다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먹히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한계에 부딪히다가 큰 물결이 배를 삼킬 정도가 되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서야 이들은 예수님을 찾죠. 예수님께서 거듭되는 사역으로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그 난리통에도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자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믿음을 작게 만들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삼킬 만한 파도가 요동치는 폭풍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큰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다른 상황이 펼쳐지자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고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 상황과 다른 큰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다른 상황이 펼쳐지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동안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말씀으로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능력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아무리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전의 믿음은 전혀 작용하지 못했던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라고 지적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이 없죠.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도 너무나 많고요. 위험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함에도 앞이 캄캄한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될 때 그동안 부어주신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신의 노하우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먼저 고민하게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자, 이때가 바로 믿음이 쪼그라드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작아지는 순간인 거죠. 천기의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 것처럼 막막할 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한 배를 타고 있는 가족이나 동료들조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상황, 더 이상 견디기 힘들 것 같고 버티지 못할 것 같은 도움을 요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빨리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다가 잔잔해지는 이런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동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에 집중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본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의 발상 전환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은 폭풍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악의 세력까지 제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본질을 알도록 가르치신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으로 그들이 받은 복은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깨닫는 복,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으로 내적 안정감을 주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폭풍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은 평탄한 삶 가운데서는 잘 깨달을 수 없죠.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간혹 우리 삶 가운데서도 큰 폭풍 속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혹 폭풍이 치고 소나기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당황스러운 사건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놀라운 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은요, 문제의 상황보다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비록 큰 폭풍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믿음입니다. 또한 막막한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로 나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8절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이 교훈이 이 폭풍 속에서 실천이 돼야 되는데 실천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큰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인데요, 마가복음 7장 11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맞도록 가장 알맞고 가장 좋은 해결점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폭풍을 지나고 이제 바다를 건넜습니다. 자, 28절부터는요, 바다를 건넌 후에 이방 지역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한 후에 생긴 일인데요, 그곳에는요,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귀신은요, 우리나라에서는 한이 많아서 저승에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존재라고 흔히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막 이렇게 떨어뜨리고 공포의 대상으로 죽은 사람의 혼령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여러분, 귀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죽은 후에 가는 길은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구천을 또 돌아다니는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또 돌아다니는 죽은 조상들은 없다는 거죠.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타락을 해서 악령이 되었습니다. 그 수요는 마지막 멸망 때까지 그때 있은 악령이 된 그 3분의 1 타락한 천사들은요, 그 악령이 된 자들은요,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불어난다든지 감소하지 않습니다. 원한 맺힌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귀신이 증가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한 영물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만들고요.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요. 그 생명을 파괴하려고 온갖 방해를 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귀신의 정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가다라 지방에 가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알고 바로 소리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상하는 그런 귀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죽은 조상이 제사밥 먹으러 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귀신이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요 귀신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죠. 철저하게 그 인격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들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소리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귀신들은요 예수 예자만 들어도 벌벌 떨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화하십니까? 아닙니다. 답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권위자로서 그들을 상대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웠을 겁니다. 악은 상대할 대상이 아니다. 설득할 대상도 아니고 논쟁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권위로 끊어내야 할 대상이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과 논쟁하지 않으신 이유는요. 그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었고 예수님은 악을 상대하는 분이 아니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당시 가다라 지역에는요. 양돈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지역에서 대지는요. 부와 쾌락 그리고 신의 축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 있는 데가폴리 지역에 각 도시마다 크고 작은 각 도시마다 각 도시에 있는 신전마다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 바치는 일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 돼지떼 2,000마리의 양돈 사업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이 돼지떼들을 보고 귀신들이 말하죠. 자신들을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가라! 그러자 돼지떼 2,000마리가 그 2,000마리 속에 들어간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 하거든요. 그 귀신으로 인하여서 그 2,000마리의 돼지가 그 비탈길을 내려달아서 물속으로 빠져서 몰살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광경을 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알렸습니다. 그것으로 주민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자기 동네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곡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사람보다 돼지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돼지 2,000마리가 더 소중했기 때문이죠.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유를 얻었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그들은 경제적 손실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죠. 하지만 그들은 귀신들의 속박에서 벗어난 두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된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돼지 사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지배하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재물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물질적인 손해 앞에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려고 해도요, 헌금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가요, 못 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이런 분들이 여기 분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물질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삶 속에 임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이고 구원의 반열에 들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돼지 떼의 몰살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한 영혼의 가치를 드러내셨습니다. 물질을 지키기 위해 구원을 거절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들이 어떻다는 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게 될 것이라는 십자가의 길을 가다라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매년 자비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국내외 비전 트립을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의 손해도 감수하고 휴가도 반납하고 구원받을 영혼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요, 우리 미얀마에 우리 조은종 목사님께서 청년 15명을 데리고 1차적으로 지금 화요일 날 출발해가지고요, 지금 미얀마에서 비전 트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2월에는요, 필리핀과 미얀마 2차 팀이 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쭉 국내 국외에 복음을 들고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비전 트립을 하다 보면요, 팀 안에서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기도 하고요, 기대한 이상의 반응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배척당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헤치고 그 곳으로 직접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전 트립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비전 트립의 배에 올라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어려운 오른산을 붙잡고 국내의 비전 트립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로서의 해야 할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안전한 육지에만 두지 않으시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풍랑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처럼 보이는 헌신을 해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죄에 억눌려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세상을 가치를 쫓게 만드는 유혹들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진정한 제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